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마무리하실 때 그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보시고 인도하실 때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속에 있다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대언되는 말씀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되는 만들어지는 역사 가운데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오늘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교제 41페이지에 먼저 45페이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봐봅시다. 아직 안 찾으세요? 계시록 좋아, 됐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예. 내가 맞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리고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데 보니까 어디서 들은 풍월로 하더라고요.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해서 씁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에 18절 19절이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18절 19절. 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래서 이걸 말씀을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풀 때에 이단들이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 이외에 자기들 성경을 풀어가는 책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는 성경을 풀으려면 반드시 뭐를 보고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 해석을 해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원리강론. 나도 아직 그 책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한 권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고 줄 테니까. 원리강론이라고 그래서 그 원리강론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풀어갈 때 원리강론을 기준으로 전부 다 풀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성경을 KJV나 NIV 성경 말고 미국에 번역된 30여 가지 개혁 성경 말고 뉴 월드 버전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신세계 버전 해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새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보니까
중견 간부 이상이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리키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분리 적용을 못하고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이고 어떨 때 예수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군대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젠 오면 편해. 종교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 하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논산 훈련소에서부터 취사반으로 보내버려요. 총을 안 잡으니까. 총을 안 잡는다는 얘기는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오면은 종교부터 봐요. 인사과에서 종교부터 딱 보고 여호와의 증인 하면은 무조건 이유 없이 어디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전방으로 배치를 받으면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취사반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총 안 잡는 데만 보내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렇다는데 종교의 자유를 내걸고 나오니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수혈도 거부해. 수혈도 거부하고. 성경 해석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 사람을 쇠뇌를 시켜서 성경을 다른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일반 정통파라고 하는 교단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대화를 해라? 말라? 아니, 아예 만나질 말라는 거예요. 만나질 말라. 왜요? 이단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얘기야. 성경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만나지 말라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은요, 참 불쌍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먹이고 배고프다 그러면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하다가 보면 도망가 버려요. 왜냐? 자기들이 배웠던 일방적인 내용에 또 항상 성경에 말하는 대로 둘씩 짝지어 다녀요. 하나가 말씀 쪽으로 딸려오려고 그러면 하나가 땡겨요. 둘 다 빨려 들어오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오고 하나는 중간을 지키면 안 돼. 끌고 가버리고 다시는 못 만나게.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미 성경을 갖다가 그릇 풀어서 잘못 가리키는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 천주교인은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요. 마리아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얘기만 빼놓으면 고해성사, 고백성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만 빼버리면 전도가 참 쉬워요. 말씀을 더하게 한다, 빼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것들 왜 더하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말씀을 빼버리고 가리키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버리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더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걸 갖다가 보태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이 더하게 시켜준다. 빼기 하면 어떻게 한다?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여기서 참여할 수 없도록 여기서 공제해버린다. 빼버린다. 빼게 할 것이다. 동참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없는 말씀을 보태서 가리키면은 성경에 있는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갖다가 보탤 것이다. 무슨 재앙입니까? 한국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사회가 와 보니까 점점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깊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이단 된다는 거예요, 이단. 그러면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적당히 알고 하라는 거야, 적당히 알고.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분 좀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신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연구원 나오고 목사 되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2군데 3군데까지 신학 박사를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튼. 그러면 본인은 성경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서 그 평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 뭐에 반대냐면, 모든 복에 반대예요. 모든 복에.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를 하는 대표적인 복도 있지만 일반적인 복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복 중에 멸망당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다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근데 단지파도 축복을 했어요. 단지파도 축복을 했다고.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 어디를 펴보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아예 한 군데다가 전부 다 몰아버렸어요. 신명기 28장 하면은 사람들이 뭐만 하느냐? 그냥 축복하는 것만 좋아해.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으리라. 모든 복이 나오고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모든 저주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예요. 그래서 어디에 반대냐면은 13절까지의 축복에 반대가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내 것이며 몸의 소생과 하니까 자기 육신의 자식만 생각하고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진 소생은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잘못되면 성도들까지 다 잘못돼 버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19절 내가 들어와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땅을 얻어도 멸망당해버려요. 또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오히려 노시 되고 철이 되면 부자 되죠? 노쇠가 얼마나 비싸며 철이 얼마나 비싼데 하늘이 노시 되고 얼마나 하늘이 크다고 땅이 얼마나 넓다고 철이 되고 이거 다 팔면 부자 되잖아요. 또 봐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도요 그냥 7길로 도망만 보고 있는데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얘기는 몸이 몇 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7군데로 도망가려면 몸에 7토막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심히들 읽어요.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무슨 또 너를 치질도 나와 성경에. 예?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걸리는데 치료를 못 받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소경도 되죠. 소경.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살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 이렇게 저주라고 하는 모든 저주는 신명기 28장 몇 절 이하에 있다? 16절 이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을 떠나버리면 그 하는 사역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정확성이 없으면 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3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다 같이 봉독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것이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떨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모든 복이 임합니까? 어느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어떻게 해야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합니까? 성경.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듣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또 모든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네 가지가 연합이 되면 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며 어디서도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근데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빨리예요? 빨리빨리야. 빨리. 아주 한국 사람은 입에 붙었어. 그래서 이 모든 복, 모든 민족에 뛰어나려니까 빨리 받는 방법, 빨리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비결이 뭐였어요? 내가 평신도 때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안수 받을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분이 오는데 그분에게 안수 받을 사람은 자원을 하더라. 무슨 안수냐? 복을 받고 뛰어나려면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름이 정해져서 어느 목사. 그래서 나도 집사 때 나도 빨리 복을 받으려고 갔는데 섰다가 그만 제외당했어. 왜 당했느냐? 빈손으로 와가지고. 전도사 때 지금 하루 세 끼를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판국인데 거기 갖다 낼 돈이 어디가 있어요? 가서 금식하고 앉아놓은 판국인데 보니까 다들 내고 나중에 보니까 또 뭐 급행열차가 또 있어. 거기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우열이 또 정해지고 선후가 정해지고,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쫓겨났어.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은 이걸 다 읽어요. 읽는데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이라고 하는 네 가지는 다 빼버리고 안수를 유명한 사람에게 받으면 복을 빨리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생 중에 어머니가 권사인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 구절을 평소에 자꾸 왜 외우느냐 그랬더니 한 1000구절은 내가 암송으로 하려고 그런다. 왜 그러느냐? 안수할 때 한 구절씩 생각나는 대로 쓰려면은 한 1000구절은 암송을 해야 된다. 지금도 외국도 왔다 갔다 해요. 손이, 농구 선수도 아마 그 사람 손만큼 큰 사람이 별로 없어. 두꺼비 소뚜껑 같은 손으로 꽉 누르고 방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구절 하나씩 주면은 그거 받으려고 줄 섰어. 복을 빨리 받으려고, 빨리 뛰어나지려고. 성경대로 놓고 보면은 일 터지면은 예수 무당 찾아가고 가서 응답 받고 오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 기도도 이제 안 해. 왜? 빨리 가서 응답 받으면 되니까. 행한 자나 따르게 한 자나 따른 자나 처벌이 똑같아요. 뭐가 임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이 그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가 들어가. 한꺼번에 줬다가는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이죠. 여기에 들어갈 자격을 빼앗으며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참할, 연합할 자격을 빼버리겠다 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관계없는 신앙이 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어진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 즉 성경의 결론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 자, 중국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경 때문에. 비춰봐봐요. 이게 중국어 성경이 구판이에요, 구판.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상제가 천지를 창조했다. 상제로 한 건 이건 한국어로 말하면은 개혁 성경이에요. 근데 심판은 최근에 성경은 중국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상제라고 안 했어요. 비춰봐봐요. 내려봐봐요. 기초 상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신창조 천지야.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귀신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귀신 같은 신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번역이에요, 지금. 중국어 성경으로 나오는 세번역이야. 왜? 상제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귀신 신자로 썼어요. 우리가 여복하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게 뭐예요? 데오스죠? 그래서 요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발음 우리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델포스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왜? 한문은 풀으면은 전부 다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 신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번역을 해, 중국 사람들도.
한글 성경도 자꾸 새 번역을 만들어요. 그럼 원 뜻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새로운 신세대,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성경은 단어를 이해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세대고 구세대고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과 저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면 구세대고 신세대고 없어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느 인간이 가르치기 때문에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키우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빨간색을 따로 칠해놨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며 성경을 쓰게 한 하나님은 누군지 이 기준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사역은요, 예수님이 창조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동으로 성경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느 분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 예수와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사역을 한다예요. 한 존재가 되어 사역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가면은요, (16절부터)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무슨 영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건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연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들이라고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영,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거 전제하고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는 (10절) 봐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죠? 무슨 성령이죠? 헬라어로 봐요. 토프뉴마예요. 토프뉴마. 헬라어에서. 영은 뭐예요? 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 그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더 스피릿, 토프뉴마,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또 한 영이 임했어요. 22절, 3장 22절. 다 같이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가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영이 임해야 되고 더 스피릿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한글은 또 똑같은 성령이야. 근데 안 그래요. 봐보세요. 헬라어로 무슨 성령이 임해요? 헬라어로 토 푸뉴마 토 하기온이에요. 영어 성령 더 홀리 스피릿이야.